오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요. 일단 뭐 예레미야에 대한 그 서론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순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특징이라고 하면 그가 어려서부터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일단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몇 세에 등극합니까? 8세에 등극합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위가 되거든요. 왕위가 돼서 13년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시야는 21살 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요시야 21살 때고,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쭉 되짚어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한 2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예레미야는 한 18세에서 20세, 그 사이, 많이 되었어도 20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21살 때고 예레미야는 18에서 20살 때. 그러니까 뭐 요시야와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지요. 뭐 한두 세 살, 뭐 한 3살, 많아봐야 한 3살 정도 터울이 나고, 여기에 이제 그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그 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오늘 박스이기도 합니다. 5절인데 5절 박스 치고 7절까지 박스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금 네가 아버지 허리에 있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 물론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요시야, 그 예레미야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요시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요시야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넘버 2라고 생각합니다. 넘버 2. 가장 위대한 사람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다윗이고요. 두 번째 요시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나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가장 탁월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또 유대가 망할 때, 그 바벨론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죠, 고레스.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고 파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쳐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맥락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 요시야는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북쪽의 그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미 선지자가 나중에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왕이 와가지고 이 제단을 다 회파시킬 거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50년 전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그가 와가지고 이 성을 다, 이 그 제단을 다 헐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북쪽에 송아지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종교개혁과 또 아주 멋진 유대를 꿈꾸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강력하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았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주변에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나단 같은 경우, 또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누가 있었죠? 뭐 이사야, 뭐 이런 큰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때 예레미야가 있었지만 또 뭐 훌다라든가 스바냐, 나훔, 뭐 이런 그런 선지자들도 역시 요시야를 도와서 함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요시야가 있었고, 종교계 쪽에서는 이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이 곁에 포진하고 있었다는. 좋은 선지자들이 없으면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 아쉽게도 이 요시야가 등극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 많은 그런
업적들이 남겨져 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도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게 되면 여지없이 타락을 해요. 그럼 뭐 타락 안 한 사람이 정말 손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렇게 전 인류적으로 재물을 주면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입장이 참 곤란하죠. 마음껏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면 그거 가지고 못된 짓 하니까. 마치 자식에게, 돈이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뭔들 아깝겠어요. 뭔들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주면 꼭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술집 찾아다니고 뭐 바에 다니고 클럽 다니고 뭐 여자들이나 끼고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물질이 그를 더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놓고요. 그 요시야는 유대 땅이 망하기 전 가장 훌륭한 왕이다.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조금 더 가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배 안에 있을 때, 뱃속에도 없을 때, 이미 그가 뭐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예레미야를 이미 우리는 그 세계를 모르죠. 천상에서 이미 택하셔서 그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뭐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히크다시타카 이렇게 되십니다. 다시 히크다시타카,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하다, 성결케 하다, 거룩히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둔 것을 갖다가 구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별해. 그렇게 구별된 자가 다 사용된다, 뭐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분명히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별되게 하시는, 성별하시는, 그 씻어내시고 깨끗게 하시는 작업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로 오염시킨다고 작정을 한다면 그거 우리가 감지가 되잖아요. 내 생각이 지금 죄에 오염되었다 안 되었다를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지금 오염되려고 합니다. 타락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지저분해지려고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또 도와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깨끗한 게 이제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케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용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속상했던 게 뭐냐면, 왕의 마음을 이제 나중에 이제 요시야 말고 요시야 뒤에 나오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선포하고, 또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추종자들을 얻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참 가슴을 치면서 아파합니다. 사람은 간사한지라 듣기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꼭 다 그렇다 이렇게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성경을 보니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해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참 많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복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가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기 스타, 어떤 배우예요, 배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목회자라는 것은. 또 사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보면 삼손은, 제가 볼 때 삼손은 영웅놀이를 했던, 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던, 스스로가 그 사람들의 그 사랑과 인정과 그런 어떤 칭찬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선택받은, 똑같이 삼손도 하나님의 프로젝트맨 아닙니까? 목적을 가지고 보낸, 이스라엘을 다 그 주변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그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인데, 영웅놀이 하다가 두 눈 뽑히고 결국에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참 볼품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어떤 좋은 시절 없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렇게 간 선지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레미야가 소중한 열매였다는 거, 그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3절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자,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빡세니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의 패망 원인이에요. 패망 원인. 이 당시는, 지금 예레미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을 얘기할 때 이제 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의 패망 원인이 두 가지다. 두 가지 악 때문에 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악이 뭐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백성들은 버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뭐를 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보는 거냐면,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걸 보고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신 것이죠. 그들은 자기 최면을 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헌금도 해. 나는 교회에 다녀. 나는 직분자야. 그러면서 자기 최면을 걸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자기 확신과 자기 최면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그것 때문에 너희를 멸망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수의 근원된 나와 스스로 판 웅덩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샘을 의미합니다. 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에서 솟아나는, 칼디아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 생명의 원천. 그것이 이제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 뭐라 그럴까요? 저쪽 그 어디 무슨 산입니까? 그게 레바논 그 골란 공원 위에 있는 그 눈이 그 녹아 흘러 내려 가지고 헐몬 생수가 되어서 이제 그게 요단강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버리고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그 건기 때 그들이 그 요단 강물 한 줄기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개천들은 비가 오면 흐르지만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근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얼마나 잘 보관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웅덩이에다가, 그쪽 지역은 이제 잘 파지잖아요. 이렇게 흙이, 석회석이 많이 포함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회반죽을 발라서 코팅을 하니까 물이 상하지 않고 땅속에서 오래 보존되더라.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리는 비가 내릴 때는 많이 내리니까 그 많이 내리는 비를 땅속에다가 회반죽을 잘 발라가지고 보관을 하자. 이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고 보호하겠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을 딱 해놓고 밀봉을 시켜놓고 나서는 언제 그 물을 쓰냐면, 이제는 우기가 끝났어요. 우기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한동안은 흐르는 물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다 말라버리면 그때 터진 웅덩이를, 그냥 웅덩이에요. 아직은 안 터졌어요. 웅덩이를 이제 열고 거기서 물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샘물을 파면 물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웅덩이 인공적으로 파서 웅덩이를 만든 것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죠. 그런데 꽉 차 있으면 오래 쓸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바지로 가면, 건기의 막바지로 가면 이 웅덩이에 있는 물도 거의 다
소진돼서 더 이상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될까요? 한 달 조금 넘을까? 부족할까? 그 정도는, 그때는 물이 없어요. 흐르는 물도 없고 이제 모아놨던 물도 없고,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그 포도주를 먹고 삽니다. 포도주를 담았다가 그 포도주가 그 물 대신에 이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고대 이스라엘의 그 사이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은 그 지도상 그 판이라고 하죠. 판. 아프리카 판과 저쪽 그 어디입니까? 이 그 바벨론, 뭐 아시리아 이쪽을 뭐라고 합니까? 아라비아라고 하죠. 아라비아 판이 서로 교차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1년이면 평균 한 260회 정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붕을 튼튼하게 하지 않아요. 왜?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지붕은 그냥 나뭇가지 같은 걸로 얼기설기 해놓고, 그게 지진이 나서 무너져도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게 조금 얼기설기 했어요. 예수님 때 보면은 그 지붕 뚫고서 막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지붕을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지진이 빈번하기 때문에 위를 좀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조금 이렇게 지붕을 걷어내면, 뭐 뚫었다고 표현은 하지만 걷어내면 밑에가 보이는 것이죠. 끈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건 뭐예요? 밑에 웅덩이를 이제 물을 꽉 채웠네.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언제까지는 살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막상 뚜껑 딱 필요해서 열어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뭐예요? 이게 회반죽을 발라서 코팅을 해놨지만 지진에 약하잖아요. 작은 지진에만 나도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가버리면 물이 금방 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해. 근데 뚜껑 열어보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철투석같이 믿고 있다가 막상 필요할 때 문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 이 사람들의 생수의 근원은 뭐냐면, 그 의지의 그 아주 기본을 하나님으로 두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여호와만 너희의 생명의 줄기가 된다. 생명수는 여호와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시야 때 번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때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을 때 그걸 갖다가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킵해 놓은 거야. 많이 킵해 놨어요.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통장 잔고가 많은 거예요. 통장 잔고가 많은데 그것을 믿고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재산 얼마나 있는지 알아? 이 정도면 뭐 언제까지는 끄떡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쟁이 빵 터져버리니까 무슨 뭐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지? 여러분 부동산이 많다고 전쟁 나면 그게 뭐 어떻게 쓰여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의 보호자 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 정도면 난 걱정 없이 살아. 난 평생 걱정 없이 살아. 이렇게 마음 먹은 상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진짜 의지하는 그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미리 그때그때마다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이른비도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좀 월급도 좀 웬만큼 벌고, 뭐 또 사업도 잘 되고, 통장에 자꾸 불어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아, 여유 좀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야, 너 의지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존하면서 살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기를 바라셔요. 아이가 부모 막 지 혼자 막 하겠다고 막 손 뿌리치고 막 이렇게 하면 왠지 좀 밉잖아요. 엄마 손 꼭 붙잡고 가야 이쁘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되는, 생수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과 기술과 어떤 재력, 또 직장, 건강 이런 거 믿고 하나님 등한시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35절도 좀 밑줄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자, 35절 보니까 그러나 심판하리라까지 좀 밑줄을 좀 치시고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무죄하다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성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무죄합니다. 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데 나는 죄 없습니다. 난 회개할 게 없어요. 나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가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죄진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법적으로 뭐가 걸리고 안 걸리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죄악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게 저쪽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2절 박스입니다. 3장 1절 2절. 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뒤에 보면 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1차적인 경고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1차적인 경고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되기 전에 그들이 멸망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푸셔서 망하게 하셔요. 건강을 치실 때도 있고 사업이 폭삭 망하게 될 때도 있고 완전히 고립시켜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어떤 사인입니다.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런 사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3절은 좀 밑줄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부끄럽지가 않아. 왜? 남들 다 짓는데 왜 내가 부끄러워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 돌이킬 수 없는 그 문둥병에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힘들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요시아는 31년간 경건하게 아주 아름답게 통치하고 나라는 번성했지만 백성은 이 번성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많이 줬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돈을 써버리고 죄를 범하는데 돈을 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범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3장에 보면 배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배역. 배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등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등을 돌린다.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배역한. 등을 돌린. 그러니까 배신한 그런 얘기죠. 믿은, 그,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린. 나너 몰라. 그리고 등 돌려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보면 그 5절 일단 좀 밑줄을 칩시다. 이건 박스는 아니고 4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니까 나팔을 불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도모하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박스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4절로 가서 박스를 좀 치시고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약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묘사를 하면 좋을지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제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해.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지 뭐.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에 대해서 잘 감을 잡지 못할 때는 한번 붙어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붙기 전에는. 그런데 막상 눈앞에 그 엄청난 군대가 있고 자기네는 소수면 기가 죽겠죠. 잘 모르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많이 좀 위태위태하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과 뭐 미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를 제껴두고 미국이 나만 너희들 자꾸 이렇게 북한이 뭐 미국 공격하고 뭐 미사일 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네. 니네는 지금 동맹국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응? 그러면 좋아. 너네들 없어도 우리 전쟁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뭐 동해 항공모함 2대가 와 있다 그래요. 2대면 어느 나라고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뭐 군화권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북한의 정권이 미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직접 우리가 통치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낙동강 오리알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태에 있지요. 이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겨져 이런 게 아니고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에 있다. 뭐 미국과 북한이 아니라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피해가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서울에 미사일 하나만 떨어져도 바닥이 전부 다 도시가스인데 얼마나 큰 정말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게 안전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거는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어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경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재미를 쫓아가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물론 여기서 세상 재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떠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실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전한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을 그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이 죄악을 씻어버리는 그 회개만이 너희를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5장인데 5장 1절을 좀 밑줄을 치십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유대가 망할 판이에요. 한 40여 년 정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지요. 40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한 40년 정도, 40년 전에 이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40년 정도 시간을 줬는데 그들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갈수록 더 악해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이 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의인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의롭게 사는 어떤 그런 사람은 다 오염되어서 죽어가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백신 같은 존재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원천, 힘의 원천, 그게 바로 의롭고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좀 되어달라고. 자, 19절 박스입니다. 19절. 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까지 좀 박스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인데,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케 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지금 이들의 생각은 오염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들은 계속 이 멸망할 때까지 제사를 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뭐 와서 봉사하고 뭐 이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요소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도 신목을 위해서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예배 참석할 수 있고, 또 헌금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늘 하나님을 품고 사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애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또 죄악을 버리려고 애쓰고, 하나님 이 죄악을 내게서 끊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진리를 구하는구나, 네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습관화된 어찌 보면 예배, 헌금, 봉사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헌금 챙겨줘서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은.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어서 내가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살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어찌 그렇게 살았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내 자식은,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살피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지속적으로 애를 쓰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 땅에 너희가 끌려가게 될 거거든.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도 너희를 다 없애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멸당하고 어떤 사람은 진멸되지 않느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은 진멸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진멸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를 자극시킬 수 없는 그 사람은 진멸되는 것이고,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회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예배 때마다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임팩트가 오면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진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좋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말씀밖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눈이 감겨 있어서. 그러면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깨닫고 나서 행하지 않는 것이나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나 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죠. 자, 벌받을 백성에 대해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벌받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벌받을 백성에 대해서. 자, 9장 10절로 11절 박스 처리하겠습니다. 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공포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표현은 귀에 포피로 가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귀가 이렇게 할례 받기 전에 남성의 성기가 이제 다 가려져 있잖아요. 이것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 끝부분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게 귀가 가려졌다는, 이렇게 양쪽이 가려져서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르침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나를 욕하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나를 까네 막 이렇게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고 보이는 예레미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그냥 목사로 보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나를 까는 목소리로 들려요. 자꾸 나를 치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욕은 헤르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비난, 수치를 주는, 치욕적으로 만드는, 모욕하는 그런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레미야는 이제 유대가 철저하게 유린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근데 유대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저것이 매국노가 되어가지고 그 예레미야 이 못된 매국노 놈이 우리를 욕하네, 우리를 비난하고 아주 우리에게 수치를 주네.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매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핍박은 감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도 참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듣기 좋은 말 하기는 참 쉽습니다. 좋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기분 좋은 말 해주는 게 사람이 뭐 어렵겠어요. 근데 참 쓴소리 해주는 건 어렵습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어두워집니다. 저 사람에겐 쓴소리가 필요한데 시험 들어다가 떨어져요.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도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지를 않으니까 쓴소리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쓴소리를 하면 시험에 빠져버려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맥없고 힘없는 그런 안타까운 여린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가 비유 맞춰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좀 목회자가 쓴소리 좀 해주십시오. 좀 가슴이 아파도 나를 살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쓴소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이거를 조금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읽으면서 8절로 11절까지가 빡세긴 한데 일단 가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문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라 이 얘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예배하러는 오는데 길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도 않고 행위도 지금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번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굳건하게 외쳤던 말은 뭐냐면, 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가 여기 계셔.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성전에 드나드는 그들의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당집 드나들고 오늘의 운세나 받쌓고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8절로 11절까지 박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박스 처리하시고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시겠죠. 예? 뭐 하면서? 도둑질해요. 예? 이게 도둑질이 뭐 별겁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그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세상이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그거에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기만이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너희가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시킨 것밖에 더 되냐? 내가 도둑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여기 조금 좀 밑줄 치고 좀 배우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누구에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왜 이렇게요? 이게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겨요. 다른 우상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노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고 짓을 하니까. 우리가 그 교회 이제 다니고 주님을 만나서 사명자가 되고 직분자가 됐어요. 근데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충안을 대요. 뭐라고 절충안을 대냐면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할도리인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은 제가 다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만 안 하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모욕하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게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음식 만드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음식 만드는 거나 절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자기 기만이에요. 그것도 절만 안 하면 되지. 이것도 귀신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어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 나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자, 8장 22절 8장 22절 박습니다. 8장 22절. 자,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자, 길르앗 그곳에 유양이 있다. 의사가 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 그러나 치료를 받으러 가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치료제라는 게 뭡니까? 회개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곧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원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만져주신 치료를 원하지를 않아. 영적으로 보면 다 만신창이고 찢기어지고 남루해진데 자기는 그걸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탕자가 그래도 아버지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노의 이유도 그러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죄는요. 죄는 지면 질수록 더 어리석어집니다. 오늘 9장까지 하겠습니다. 9장 23절로 24절까지 박스입니다. 9장 23절로 24절 박스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박스 쳐놓으시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좀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똑똑한 자기 머리, 공부 잘하는 머리,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또 싸움 잘하는 거,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마라. 또 돈 많다고 그것도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할 건 이건데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또 죽으면 주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레미야 9장까지 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는 사람들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